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 보셨듯이 유다 왕국이 아니고 북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강대국에 기죽지 않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팽배하던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소위 벌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받는 복을 말합니다. 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은 곧 물질적 복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복을 못 받아도 복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며 꼭 물질적인 복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아니고 물질적인 복과 번영이 우선순위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못 받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못 받는 것들이 저런 식으로 자유한다고 말하며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나라와 의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종교적인 조건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필요하면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생활하는 종교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위해서 다른 신이 필요하다면 둘 다 동시에 섬기거나 아니면 혼합해서 섬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복을 받으려고 필요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갖는 것이 뭐가 문제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신은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대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일까요? 두 번째 언급한 방법의 복으로 똘똘 뭉쳐서 살던 때입니다.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혼합시켜서 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목민, 곧 목축의 신이지 농사에 필요한 신은 아니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농업의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축업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목축업이 아닌 농사법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파종하고 김을 메고 물을 잘 대주고 수확하는 농사 짓는 방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기 전에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며 수확하고 나서는 또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우상 숭배도 함께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목축업을 할 때는 여호와가 당신들을 주관했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지금 우리 이 땅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농사 지어오던 이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농사를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인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 땅의 모든 원주민과 모든 신을 다 없애라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해야 한 해의 농사가 성공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부터 배운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업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다니며 풀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는 일은 하나님의 도구시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언약을 맺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때, 약속할 때 주로 산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산에서 있는 신, 산신령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넓은 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산에 있는 산신령 하나님이 아니라 논과 밭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극히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매우 영적이고 규범적인 분이시니까, 율법적인 분이시니까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고,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일에는 세상의 신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일과 안식일 지키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 식으로 하고, 농사짓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 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것이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변합니다. 절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다만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식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목축업에 능하시고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전문적인 신이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이런 정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버려도 되고 우상과 더불어 섬겨도 되고 매우 균형 잡힌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구정 들을 때 하는 말이 그거죠. 엄마, 아빠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난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이걸 용서해 주지 못해요? 라고 항변하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가치관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맨 먼저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을 주고서라도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누군지 그를 찾아 나섭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면서도 새벽에는 어떻게 하지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하나님이 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낮에는 사람을 쳐다니고 새벽에는 밤에는 예배당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안 찰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더 많은 헌금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교회 봉사도 앞장서서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신령하다고 소문난 예수무당 권사를 찾아가서 복채를 내놓고 앞날을 점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주기도문 외우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즐겨 찾던 노래방도 가지 않고 찬송가만 부르고 찬송가만 틀어놓습니다. 즐겨보던 TV와 유튜브의 오락이나 드라마도 다 끊고 종일 설교 방송만 틀어놓고 유튜브에서도 설교만 봅니다. 그뿐 아니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밤에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대접하며 술 마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당 가서 거룩한 목소리를 다 짜내며 기도하는 장로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승진을 위해서 뇌물을 들고 높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서 승진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평일에는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무당 정권을 지켜야 한다며 계급품을 물고 애국가와 찬송가를 불러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평소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안식일과 절기에는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하며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을 섬기던 저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이며 남자인 바알과 땅의 신이며 여자인 아세라가 짝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거기서 농사가 수확물로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남자 바알과 땅의 신 여자 아세라가 짝짓는 우주적 성행위를 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이들은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성한 열매와 소산을 내는 것은 신들의 우주적 성행위로 인해서 수확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짝짓기와 우주적 성행위를 위해서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성적인 자극과 모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이비와 이단과 무속 신앙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항상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당에서 성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성 사제들을 성전의 창녀로 세웠고 그들의 예배는 당연히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의 남성들은 이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가 더욱더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고 이런 모든 것을 음란과 죄로 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포르노를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주니 더욱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신당에 가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며 뇌물 주면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뇌물 주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인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다 음란한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면서 아이를 낳아보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고 그 심정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형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유형적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습니까? 세계 10대 안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즐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인스타나 하는 SNS를 보십시오. 온통 먹고 놀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하는 내용들과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가장 번창하고 평화로운 시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사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선포하고 지적하고 쓴소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선지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호세아를 걸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부터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부정하게 사는 것이 감히 누굴 부정하다고 비판하느냐? 조롱하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가장 외면하고 사는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헌법 정신을 들먹이며 정적을 탄압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의인의 자리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라고 수사로서
어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더러운 세상을 부둥켜 안고, 가장 음란한 세상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연인의 입장에서 내 사랑아 이러면 안 돼.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제발 이제 그만 두어야 해. 라고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설교 시간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특히 무당 정권을 만들고 협력하는 한국 교회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하는 저들 목회자와 기독교인보다 제가 더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 군산에 원로로 인정받는 열 몇 사람이 모인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목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리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신앙 양심상 이곳에 있을 수 없으므로 다시는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신앙 양심상 그 단톡방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없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말하는 그 어느 개인이 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출석할 때도 그런 소문은 있었고, 그 목사도 잘 아는 내용이었고, 그 입으로 스스로 이런 헛소문이 나돈다 그렇게 말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3년 전에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을 것이고, 함께 할 때는 무시했던 그 이상한 소문을 그럼 이젠 사실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함께 할 때는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안 되었던 그 소문이 이제 헤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네 교회를 떠난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일까요? 소문을 사실로 믿든 말든 알아서 제가 할 일이고, 그 교회에 떠난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지가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불러서 함께 들어간 그 단톡방에 저랑 같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꼴 보기 싫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저런 나쁜 놈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가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왜 신앙 양심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신앙은 뭘까요? 설교하는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누구보다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비난할 자격은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평안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는 한국 교회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서는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소중하고 귀한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큰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에이씨 왜 하필이면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고멜과 결혼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고멜을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만 하셨지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 고멜을 지정해 준 건 아닙니다. 고멜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음란한 여인들이 있으나 호세아는 유난히 더 마음이 가고 그 아픈 마음이 가는 사람이 그 여인들 중에서 고멜이었지 않을까요?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사랑으로 고멜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함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와 무당의 협조로 만들어낸 정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가 힘을 합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던 그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와 무당을 협력자로 만들어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 버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의 협조를 구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와 무당은 절대로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버리며 무당에게 의지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욕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 한국 교회를 호세아와 같은 심정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외쳐야 합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무당과 협력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